오늘은 환란전 휴거는 미혹이다라는 주제로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환란전 휴거는 왜 미혹이냐?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앞에 컴퓨터 모니터를 보니까 정면을 제가 응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쭉 왜 환란전 휴거가 미혹인가를 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내용을 전체를 다 읽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후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 내용을 보면은 환난전 휴거가 미혹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미혹하지 말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3절 Let no man deceive you by any means. 어떠하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무나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속지 말라는 얘기인데, 왜냐면은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바울 사도 시대 때에 그때 그 사람들도 휴거가 지나갔다. 이게 재림이 끝났다. 지나갔다. 그 이야기가 그때도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재림하고 휴거가 일어나가지고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강림이나 재림은 같은 말입니다. 강림은 내려온다는 말이고 재림은 두 번째 오신다. 첫 번째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초림이라고 하고 재림은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요. 강림은 내려오신다. 같은 말입니다. 뭔가 두 개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미혹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분명히 먼저 선행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상황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기서도 무엇라고 하냐면은 재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배도가 있습니다. 배도가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게 배도가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 순서가 있는데 이것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 부분을 환난 후 휴거라고 합니다. 아니, 환난 전 휴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 불법의 사람, 재림입니다. 근데 이 배도를 갖다가 환난 전 휴거자들은 이게 휴거라는 의미로, 배도를 휴거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영어에 보면은 falling away, 이게 떨어져 나가다 그 의미니까, 떨어져 나가니까 위로 휴거다 이 말로 하는데 이게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엉터리다, 거짓이다. 그것이 미혹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미혹받는 겁니다. 미혹을 왜 경계해야 하냐면은 결국 그것은 멸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멸망으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을 때 바로 미혹을 받은 건 아닙니까? 사탄이 속여가지고 거짓의 아비 있지 않습니까? 속여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는데, 그것처럼 미혹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으로 가는 것. 사탄이 바로 미혹자입니다. 세상을 미혹하는 자, 인류를 멸망으로 이끄는 자. 이게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공산주의도 결국은 미혹입니다. 사탄의 정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말씀에는 사탄이 어떤 존재냐?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결국 도적이 오는 것은 인간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 끝은. 그래서 환난전 휴거도 미혹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폴링 어웨이가 왜 휴거냐? 떨어져 나가는데 뭐 그게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고 무슨 관계가 있냐? 물론 분리가 되는 것은 맞지만 이 폴링 어웨이는 어떤 의미로 생각하냐면은 여기서 이 부분을 배도를 환난전 휴거로 하면은 무엇이 잘못되냐? 어떤 점이 문제가 생기냐면은 재림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강림이고 재림인데 같은 말인데, 재림이 있은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변화되고 휴거가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재림 후에 휴거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휴거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와야만이 인간, 죽은 자도 부활되고 생존한 사람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순서가 있는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다음에 재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휴거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내려오신 때에 휴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일어났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이 우리를 데리러 가시는데, 불법의 사람이 안 내주는 거야. 그게 뭐냐? 그게 우리가 볼 때에 그 재림과 휴거의 그 사건을 압축시켜서 모델로
알 수 있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똑같이 출애굽 사건에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바로 왕이 안 내주지 않습니까? 왜 안 내줍니까? 역사가 쉬는 겁니다. 역사가 쉬는 게 뭐냐면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피라미드도 짓고 뭐 스핑크스도 짓고 무슨 그 건물들을 짓고 아무튼 어떤 역사 공역을 합니다. 근데 그게 멈춰지는 거죠. 그게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왜냐면 그들로 인해서 그 부려서 먹어서 노예로 해서 그걸 짓고 하는데 그것이 누가 합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왔고 끝에는 결국은 재앙을 다 맞은 다음에 그 애굽이 망한 다음에 이제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사람이 그런 존재, 맥락은 같은데 바로왕 같은데 그냥 내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7대접 진노가 다 내진 다음에 휴거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은 결국 뭐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게 휴거예요. 휴거의 개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를 데려가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려가려고 하는데 불법의 사람이 막는 겁니다. 막기 때문에 이 불법의 사람이 멸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꺼내져 가는 겁니다. 그런 스토리인데, 불법의 사람이 있는데 그 전에 휴거된다? 이게 성경의 맥락과 맞지 않습니다. 출애굽 사건과도 맞지 않고. 그러면은 이 폴링어웨이 그 배도가 무엇이냐? 이 배도라는 거는 뭐냐? 휴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즉 하나님께로서부터 반역을 해서 사단 쪽으로 붙는 것이죠. 이게 알 수는 없는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로 돌아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에덴 동산의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 먹지 말라 이랬으면 이제 얘네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가 사탄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듣잖아요. 그건 뭐냐? 이게 배도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이렇게 속닥속닥 미혹을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잖아. 그건 뭐냐? 배도한 거잖아요. 사탄한테 돌아선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배도하는 일이 있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전에 배도가 있다. 왜 배도가 있을까?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아마도 배도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면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경에서 밝히 보여주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그 성경을 모르면은 그 적그리스도를 진짜 구세주로 생각하고 또 우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잖아요. 이게 적이 붙었다나 안티, 예수님께 반대되는지만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본다는 얘기죠.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배도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적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알고 믿지만 그것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배도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의미냐?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가, 성만찬에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하고 이제 다락에서 성만찬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냐? 그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가룟 유다가 그 성만찬에서 음식을 사러 가는지 뭐 이제 그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 팔려고 나갑니다. 그게 떨어져 나간다. 폴링 어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석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 맥락으로, 즉 12 제자 그 먹는 거기서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께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패도, 이게 가룟 유다가 거기서 나갔다는 것 자체가, 그 나간다는 것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게 배도라는 의미다. 그런 의미의 배도지 이게 휴거의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휴거의 의미로 쓴다면 그거는 미혹이라고 생각.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이제 제사장의 그 사람들을, 군사들을 데리고 가룟 유다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이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배도가 있고, 이 배도는 저의 의견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믿는 것, 우리를 구원한다, 그렇게 믿어서 배도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예수님이 옴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거는 그 4절에 보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걷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얘를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는. 그래서 얘를 믿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배도가 있고,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절은 어디서, 다니엘서 같은 거 7년의 중간에 그 이야기를 오고 맥락이 같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7년 계약 기간에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제사도 드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중간에는 제사도 금하고, 거기에 성전의 중간에 이제 태도가 돌변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맥락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그렇죠. 성전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자, 예수님이 이제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예수님의 오시는데 여기에 표현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를 이용해서 그 군대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이스라엘 침략해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스라엘 침략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속은 걸 알죠. 얘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걸 아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굴복시키려고 세계 정부를 이스라엘 경내로 보냅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거의 망해 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실때
그 번개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개같이 임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예수님, 인간의 모습인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인데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날 하루, 그 하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 뭐냐?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멸하는 그 날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뭐죠? 2000년처럼 재림할 때, 그게 감람산으로 내려오신 2000년 전에 올라갔던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 번개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희를 죽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그 군대들이 멸망을 하는데 그 스가랴서인가 구약에는 뭐냐? 눈이 썩어요. 선 상태로 눈이 썩고 입이 썩고 그냥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멸망한 거예요. 그건 뭐냐? 번개로 임한 거예요. 번개로. 그게 예수님이 오셨지만 인간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게 뭐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셨지만. 그게 그 맥락이 뭐냐? 그 입의 기운으로 저희를 죽이시고. 그게 그 입의 기운으로가 뭐냐? 번개가 막 치는 거야. 번개가 이 편에서 나서 저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 예수님이 임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형태, 그 2000년 전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번개로 보이는 거야. 아, 예수님이 임하셨구나. 그걸 예수님이 임하셨구나. 근데 그게 뭐냐? 끝부분에 일곱 대접 진노의 끝부분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과 휴거는 환난 전 휴거도 아니고 환난 통과도 아니고 환난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재림과 휴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우리가 볼 때에 그날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저기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늠할 수가 있잖아. 왜냐하면은 x 플러스 y는 10이다 하면은 x와 y는 어떻게 돼요? x와 y는 뭐예요? 변수잖아. x 미지수, 변수, 숫자가 변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 여기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x가 3이면 y는 7이잖아요. 그럼 10이 되니까. 그러면 x가 5면은 y도 5잖아요. 근데 변수라는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상수가 아니야. 상수는 딱 정해진 거잖아요. 그 숫자가. 그러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변수야. 상수가 아니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일을 보고. 그건 뭐냐? 그 당시에는 없었잖아. 이 모든 이게 일어나는 일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역사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 세상에 그 예수님 말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예수님 오기 전에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x 플러스 y에서 이 변수가 상수화 되잖아요. 일어났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 올 때를 가늠할 수 있잖아. 아예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실한 게 뭐냐면은 구약에 보면은 성전이 지어지고 7년 후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과 휴거의 그 스토리 맥락 시간대 타임은 9이라고 해요. 그 시간은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지금은 모스크지만 확실하게 성전이 지어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 세계정부. 이게 세계정부 그 적그리스도겠죠, 아마도. 아직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 성전을 지어주면은 그 세력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친해지겠죠. 성전이 지어지면 어떻게 돼? 7년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x 플러스 y는 10이다 했을 때 아직은 몰라.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지면은 쉽게 말해서 x가 5 상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y는 뭐냐?
3.5가 되는 거야. 이게 x가 3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 상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y는 뭐냐? 자동으로 7이 되는 거야. 알잖아요. 10이니까 끝판이. 이게 10을 아는 거야. 그럼 뭐냐? 이스라엘의 성전이 딱 지어지면 뭐냐? 상수가 정해졌다는 거야. 예수님의 그게 재림이 7년 후에 온다는 거야. 재림과 휴거가 7년이 끝난 바로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성전이 지어지면은 이때에 전 3년 반. 이게 제가 이제 여기에 실수가 뭐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3.5년을 전 3년 반, 3.5년을 후 3년 반이라고 해. 오씨, 나는 이제 틀렸다. 아니 3.6년이 아니야? 3.6년? 그런데 이제 챗GPT한테 이제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그 소수점이 찍혔을 때는 이게 1년은 12개월이 있기 때문에 3.6년이라고 하면은 이게 6이라고 하면은 안 돼. 왜냐면 여기는 10진수이기 때문에 3.5년. 그러니까 3년 6개월 이것이 소수점으로 하면 3.5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6개월을 뒤에가 6개월인 줄 알고 3.6개월 이렇게 했는데 그 3.6개월은 틀렸다고 합니다. 3.5년. 이게 이제 내가 전에 그 틀린 부분이 있어요. 3.6년이라고 했다면은 그거는 제가 틀린 겁니다. 3.5년 또는 3년 6개월. 3년 6개월을 3.6개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3.5년이 3년 6개월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3년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지면 3년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냐? 제사가 전 3년 반이니까 제사가 지내지지만 이때에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이때 배도가 일어나겠죠. 왜?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짐승의 표는 자유롭지만 어떻게 되느냐? 다시 후 3년 반, 3년 6개월에는 뭐냐? 짐승의 표를 강제적으로 합니다. 안 받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여기서는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길거리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3년 6개월 후 3년 반은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그 7번째 나팔의 내용은 뭐냐? 7개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7나팔, 7번째 부는 나팔은. 그죠? 그러면은 이때에 7대접 진노를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극명하게 극과 극이 되는 거예요. 표를 받은 사람들은 돈을 사용할 수 있어요. 돈을 사용할 수 있어. 자기들의 자산을 사용할 수 있어. 내 돈인데 내가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자유롭게 물건도 매매하고 세계 정부에서 살게 되죠. 자유롭게.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영원한 형벌, 유황불못, 영벌을 받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 표를 받을 수가 없어. 내가 돈도 쓸 수가 없어. 또 내 목숨도 죽어야 돼. 왜냐면은 세계 정부에서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죽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 표를 받으면 영벌인 걸 알기 때문에 안 받아. 내 돈도 쓸 수가 없어. 또 나도 죽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3년 6개월 후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때 부활이 되는 거야. 그죠? 부활이 되는 거야. 그 죽은 사람들이 부활. 왜냐하면 이거는 순교이기 때문이야. 순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순교이기 때문에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3년 6개월 후에. 예.
맨 마지막 크고 힘보자 심판 1000년 후에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면은 그들은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1000년 동안 왕로로 타는 거지. 공중으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휴거되는 거야. 그 전에 사람들,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뭐냐?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는 사람들이고, 짐승표 받아서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똑같이 죽은 자들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 때 같이 올라간 사람들, 그 보여줬잖아요. 환상으로 성에 들어가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고 같이 오는 거고 지구로. 그럼 짐승의 때 이 죽은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순교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해당.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7년 재난이 끝난 7년 후에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그 사람들이 휴거되는 것이죠. 그럼 생존한 사람들은 있느냐? 별로 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많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이게 후 3년 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광야, 그런데 광야에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독수리 날개를 받고 광야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런 무리들이 아마 생존한 거 아닌가. 짐승표를 받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생존한 사람들이 그런 무리들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생존한 사람도 짐승표 안 받고 죽지도 않고 생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소수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이 있냐?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사람들을 얘기한 게 짐승의 표 받고 죽은 사람이 아니라 생존한 사람들 중에 표를 안 받고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겠느냐? 별로 없다. 그 말씀으로 저는 예수님의 뉘앙스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지고 후 3년 반 지나서 적그리스도가 중간에 이제 드러나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이제 불려지고, 이제 7번째 나팔에는 뭐가 7째 대접 재앙이 있죠. 이게 3년 6개월 동안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 쏟아지는 그 맨 끝 부분이 뭐냐? 끝나는 게 뭐냐? 공중에다가 해요.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맥락을 보면은 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끝나는 게 다 되었다. 이게 이제 다 끝난 거야.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 끝날 때 이게 맨 마지막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침략한단 말이에요. 침략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멸하는 거죠. 그 군대들을. 그때 예수님이 재림이라고는 하지 않고 뭐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아까 그 마태복음에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왜 번개로 임하냐면은 그 세계정부 그 군대를 멸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눈도 쏟고 입도 쏟고 천장이 서 있는 상태로 멸하는 거예요. 멸하는 거. 그때 이게 그것은 재림이라기보다도 여기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 이게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에 해당하는 거야. 그게 인자의 날 하루야. 왜냐하면 볼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을 그 번개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번개로 임하는 거야. 그 세계 정부가 그 군대를 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되느냐? 그때 이제 곧바로 어떻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그날 환난 후, 그게 그날 환난 후야. 하루, 인자의 날 하루가 지난, 그날, 번개로 임한 그날 바로 즉시 이제 어떤 일이, 그게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야. 인자의 날 하루, 여호와의 날 하루, 그날을 구약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야. 여호와의 날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래요. 왜 못 봐? 예수님이 형태로 오는 게 아니라 번개로만 보이는 거야. 이 세상에. 네, 왔지만, 근데 그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주기. 이게 입의 기운으로. 그 다음에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면 별들이 하늘에서 쏟아지며 하늘에 걷는.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모든 민족이 통곡하며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 재림이 있는 거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거야. 이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감람산으로, 이게 즉각적으로 일어난 그 인자의 날 하루 그 번개 치는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입의 기운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강림하여 나타나시는 이제 하늘 구름 타고 온 걸 감람산으로 내려오시는데, 그때 이제 지진도, 이스라엘 그 지진 막 갈라져 가지고 막 물이 흐르고 지중해로 흐르고 사해로 흐르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전지구적으로 그게 끝이란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전지구적인, 이게 계시록에는 그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사람이 있어옴으로부터 이런 지진이 없다. 산악이 간데 없다. 산악이라 일반 산이 아니라 산맥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지진이 어마어마. 이게 아담부터 지금까지 생존한 사람 중에 이런 지진을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지진이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지 이제 예수님 오신 것이고 휴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미혹하지 말라. 이게 미혹하지 말라. 아무도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속지 말라. deceive.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스라엘 성전 이점은 7년이 딱 정해진 거예요.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배도를 해. 왜?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게 배도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또 후 3년 반 진노의 대접 쏟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끝부분, 진노의 대접이 끝부분에 세계정부 그 멸망, 군대들이 멸망하고 바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죠. 재림의 타임라인, 재림과 휴거의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다른 거 적그리스도 있기 전에 휴거된다,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 그건 미혹이란 말이에요. 미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면은 안 됩니다. 간단하니까. 타임라인 간단해. 이스라엘 성전 지어지고 적그리스도 나타나는데 그 전에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다음에 진노의 대접 쏟아지고, 그 다음에 7번째 대접 끝부분이 같이 그 뭐냐면은 세계정부 군대가 멸망한다. 근데 걔네들의 모양을 구약에서 설명하잖아요. 서 있는 상태에서, 군대들이겠죠. 서 있는 상태에서 눈 썩고 입 썩고 입천장이 썩어버려. 이게 그걸 번개로. 그래서 예수님이 번개가 이편에서 주검이 모인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게 뭐야? 이 세계 정부 군대들이 이제 이스라엘 침략한 군대들이 다 썩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혼인잔치에 짐승을, 내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이게 혼인잔치의 짐승이야. 그 세계정부 군대, 거기 멸망한 사람들은 짐승, 혼인잔치의 짐승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고 부활과 휴거가 돼.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분명한 것은 그 표를 받으면 영벌에 해당한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불안한 게, 환난 전 휴거에 그런 것이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게 그런 게 안 됐으면 이게 하나님의 표다. 왜냐면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 있고, 이 인이 있잖아. 하나님의 표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표시를 갖다가 있는데 그거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주는 손의 표,
오른손의 표나 이마의 표를 하나님의 인이다, 하나님의 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나는 교회 지도자들이 또 그렇게 바꿔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걱정스러워. 그게 뭐냐? 우리나라 거시기 때 무슨 때? 일제시대 때 교회 지도자들이 나서서 신사참배를 먼저 거시하잖아. 선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그때가 되면은 이 교회가 비정상적이어가지고 짐승의 표와 이마에 짐승의 표, 손에 짐승의 표를 야 이것은 하나님의 인이다, 이걸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조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성경을 알지 못하고 읽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그 표를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요. 죽음이 무서워서 그렇겠지만 아무튼 그 표를 받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미혹받지 말라. 뱀한테 물리는 거야.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한번 물렸잖아, 손에. 또 물리는 거야, 이게 표가. 이제 이런 건 회개도 안 돼. 그냥 유황불못이야. 영원한 형벌. 그럼 영원한 형벌이 왜 있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럼 영원한 형벌도 있지. 영생과 영벌이 있는데 영생이 있으면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데 영원히 형벌을 받고 사는 거잖아요. 끝이 없는 거야. 아무튼 환난전 휴거는 미혹이다 라고 확실하게 저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가까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제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도 그 전에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근다고 자살 같은 거를 방조한다거나 그런 걸 조장하는 게 아니라 순교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는 것은 순교다. 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순교한 사람들은 바로 3년 6개월도 안 되죠. 이제 그것이 있으니까, 그 배것이니까 그 3년 6개월 안에 예수님 오시면 전부 살아난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다. 예수 안에서 자는 사람들은 뭐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다시 예수님이 데리고 온다. 같이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같이 죽은 존재들이지만, 우리 죽은 사람들이지만 차이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냐?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부활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오는 사람들이다. 죽은 자들이, 우리가 봤을 땐 죽은 자들이면 함께 오는 사람들이다. 죽은 게 아니라 깨워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뭐냐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생존하는 일이 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아나야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근데 그 사람들, 짐승의 표 안 받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그 전에 살았다. 그러면 짐승의 표 안 받고 죽은 사람들은 언제 살아나요? 1000년 후에 살아날까? 아닙니다. 1000년 후에는 크고 힘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때는 모든 존재들이 살아나.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바다에 빠졌던 뭐였던,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행위의 책대로 심판을 받아. 거기에도 생명책은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의 표 안 받고 하는 사람은 1000년 전, 그게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살아나서 1000년 동안 왕 같은 제사장으로 누리면서 삽니다. 이 지구상에서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했어요. 이상입니다.